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를 갔다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노회가 앉은 자리가 제일 불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고 어깨가 서로 닿는 그런 극장식 의자였는데, 의자가 얼마나 부실한지 제 보이는 반경 안에서만 의자가 3개가 부서졌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딱 피면서 앉는 순간 그냥 탁 하고 그 양축이 부러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또 회의 기본 자료가 A4로 이만큼 두꺼운 책자를 줍니다. 그거를 어깨에다 계속 메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담이 와가지고 이쪽 어깨로부터 팔까지 좀 통증이 많이 심하네요. 그래서 오자마자 근육 이완제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먹고, 또 1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또 바르는 거 갖다 주셔서 지금 2부 예배 오기 전에 여기 많이 바르긴 했습니다만 통증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쪽 어깨를 자꾸 움찔한다든지, 혹시 인상을 쓰고 그래도 여러분이 믿거나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실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조금 찌푸려질까봐 미리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참 귀한 일꾼들을 많이 뽑았죠. 근데 사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제 당회를 하면서 2013년 2월에 아마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12분을 뽑았습니다. 그때도 장로님들을 좀 선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전에부터 이제 어떻게 해오셨는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겠고, 주로 기록들을 중심으로 제가 보는데, 장로교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나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실제로 저는 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실제 통계를 내봅니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교회 중직자 명단 이름 정도는 다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지인이 없어도 그런 자료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님이 한 분이라면 안수 집사님은 평균 2명 이상 꼴, 그다음에 권사님은 3분 이상 꼴에 약간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놓고 볼 때에 피라미드적인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와 부서를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지만 장로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3분과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어서 자연스레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의 구성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헌법에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생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2013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장로님들을 더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없지는 않으셨으나, 제가 볼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숫자가 거의 1대1대1의 비율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큰 규모가 되어지고 또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장로님 수보다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수를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도 10분과 20분, 지난주에도 10분과 20분 그렇게 뽑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설교 도중에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설교하고 또 축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이거는 교단 법이 목사가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대신 해달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일은 우리 장로교회 구성 특징이, 교회의 주권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교회의 대표가 되고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가 될지라도 교회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재직회는 재정 문제를 처결하고 당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기는 하나 실상 법적인 권한은 당회 위의 공동회의 결의사항이 당회를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매번 우리가 공동회로 모이려 하면 그런 건 회중교회라 그래요. 전 구성원이 다 모여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힘든 일인지라 우리는 장로님들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는 일종의 간접 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이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나 축도나 성찬은 뭐 어떻게 이견의 여지가 없이 제가 해야 할지라도 대부분의 어지간한 일은 정말 제가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로님들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왜 생각이 없고 주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회석에서 벙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회의도 주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골격을, 아무래도 저는 직업이 없이 이 일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주중에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하니 제가 생각을 많이 한지라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제 마음이 그럴지라도 또 목사가 이런 일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제 뜻대로 따라와 주시기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자고 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자고 했을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행돼서 잘못된 결과가 되면 제가 장로님들 앞에서부터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도 장로님들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또 공동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들에 따라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의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은 이 가을에 이 7주간의 전도운동 기간 중에 만약 공동회를 한다면 우리의 이 관심이, 사실은 공동회,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다, 사실 중대한 문제거든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좀 빼앗기고 초점이 좀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염려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가을에는 최소한 8, 9월쯤부터 10월 넷째 주까지는 이 전도운동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내가 믿는다, 제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제 마음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총회에 가 있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모였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제가 회의에 집중하도록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신지 거의 아무도 저에게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또 회의에 집중하면서도 제 머리는 멀티 센서가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요? 피택을 된 분들은 성도님들 앞에 내가 정말 뽑힐 만한 사람이 뽑혔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뽑았다는 것을. 참 우리나라 분들이 참 말이 많이 참 험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 대통령들을 향해서 그분을 뽑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깜짝 놀라서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돼요. 지지했던 것이 실망했다, 철회하고 싶다. 야, 우리 외과 의사들 돈 많이 벌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도 벌써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상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전에 이제 쓰니까 한번 그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그런 말이 퍼지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 5월 9일이었습니까? 올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는 대선을 했을 때에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정의당인가 아마 그 당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다 거의 당 대표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셨죠. 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논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향해서는 말하기를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언행들을 보니 말이죠. 정말 안 뽑기를 잘했구나. 뽑았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일로 인해서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는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 뽑았구나, 정말 뽑아야 될 사람을 뽑았구나,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나 좀 여러분 아마 당사자는 말 제쳐놓고라도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분이 참 되셨으면 좋을 텐데 나는 지지를 했으나 성도들의 3분의 2가 지지가 모이질 못했네, 참 아쉽다, 그렇게 여겨질 만한 분들이 있죠. 다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들이시니까요. 이번 공동회만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또 하겠죠. 또 할 터이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왜 저번에 지도자 까미 됨을, 참 훌륭한 일꾼임을 우리가 왜 알아보지 못했던가.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다음번 공동회에서 오히려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실패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신학교 먼저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참 여러분이라면 신학교 입학시험 몇 번까지 치겠습니까? 예? 평생 시험 쳐가고 입학도 못하고 있으면 전도사 그 이력서에 써야 되잖아요. 신대원 입학시험 몇 번 쳤으나 다 떨어졌음. 그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교육자로 쓰려고 하겠어요? 교육자 일하러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전도사도 못 됐어, 아직 교육자가 못 됐어, 이거 언제까지 그 시험을 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란 몇 번까지 쳐보겠어요? 다들 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1교시에 시험 감독 들어온 교수님께서 우리 좀 목사나 우리 신학자들이 때로는 좀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와 같은 클래스 8반으로 나눠서 시험을 쳤으니까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저희 반에 그분이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래요. 이번에 입학 원서 지원된 분을 보니까 칠수를 하신 분이 계시대요. 칠수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도 떨어지거들랑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길을 좀 알아보이소. 1교시에 4시간을 시험을 칩니다. 근데 1교시에 그런 얘기를 하니 저는 그 해가 전 첫 시험에 됐어요. 첫 시험에 됐는데 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찬물을 끼얹지는가. 근데 여러분 신학교 3년 다니다 보니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없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오려면 나이가 대충 나오죠. 그 나이보다 현저히 많으면 이제 그 분의 후보 7수로 하신 분의 후보가 누굴지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 저희 학년에는 아닌데 저희 뒤에 2해 뒤에 그분이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몇 수 한 거예요? 9수 한 거죠.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입학 시험을 치고 3년 뒤가 되면 강도사고시 졸업하고 나서 치고 목사고시라는 걸 쳐야 목사가 돼요. 근데 이미 입학 시험과 졸업 시험 혹은 논문 그다음에 강도사고시 한 3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목사고시라 하는 것은 다분히 면접 위주입니다. 이제 실무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전임 전도사와 강도사 최소 2년 이상의 이제 현장에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장로님들의 의견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당사자의 면접을 통해서 이가 목사로서의 앞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로 면접 위주로 보기 때문에 물론 필기고사를 안 치는 건 아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라 할 만한 것이 강도사고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강도사고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해마다 시험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기 때문에 합격률들은 해마다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떨어진 그 해에 우리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의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난지 압니까? 사상 유례 없는 합격률. 뭔 말인지 이해 잘 안 되세요? 그 어느 해보다도 그 해는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해 누가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요. 제가 그걸 목사만 보는 신문이면 좀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보세요. 요즘은요 청년들도 인터넷으로 다 봐요. 제가 당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니까 벌써 인터넷에 명단이 게시가 돼요. 합격자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 찾는데 어렵지도 않죠. 제가 보기도 전에 왜들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사상 유례 없는 합격률이라던데요. 제가 그 청년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지도 목사 돼서 지금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모르겠어요. 그저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몰라도 강도사고시 한번 떨어진 사람이 목회는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떨어지고 나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쓴물을 먹고 나니 제가 큰 도전을 안 해봐서 그랬겠지만 제 평생의 처음 시험에서의 어떤 떨어짐이었어요.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기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1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교회 현장을 떠날 거예요? 제가 강도사 되고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앞에 서는 이런 담임 목사가 되겠죠. 저는 정말 설교하고 싶었어요. 지금 원 없이 설교하고 있어요. 시간마다. 근데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가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졌다 한들 제가 해야 할 일에 저의 부르심에 제 사명에 뭔가 달라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목사이든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서리 집사님이든 평신도이시든 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의 사명은 한결같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해도 되는 거다 여겨지면 여러분 하세요. 그런 거 있죠. 가끔 저한테 와서 뭐 예전에 부격자 때도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물을까요? 이미 하고 싶으니까 묻겠죠. 본인이 그걸 절대로 안 해도 된다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그걸 묻지 않을 거예요. 왜 물어요? 저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역으로 질문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걸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목사님은 좀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은 요것까지는 해도 괜찮고, 집사님들은 더 요것까지 해도 괜찮고, 선희 집사님이나 평신도들은 마음껏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목사는 이러이러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 존재라면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죠. 저를 존경하고 저를 숭배하고 숭상하셔야죠. 저를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여기셔야죠. 만약 그런 차등과 차별과 그런 차이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그 역할의 사명을 맡아 있을 뿐입니다. 천국 가도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은 그 누구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3 축복 전도운동의 이 한 중간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여러분 주기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왜 와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이 시간에 뭘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 가족들이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 좀 다른 곳에 가자라는 요청을 아마 거의 매 주일마다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관원상제나 어떤 그런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와달라는 요청과 부르심이 있을 때도 꽤나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귀중하디 귀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가끔씩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거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으나 그렇다면 저는 늘 온실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 교회인가? 이런 것이 교회였던가? 교회에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는 부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던가? 제가 제 마음을 찢고 한탄할 정도의 일들을 저도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유는 이 길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것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어질 인생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어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뭘 얻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전혀 헤아려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어깨가 아파도 예배해야 할 이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 네, 좋아. 예배는 드린다는 거 이해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왜 그럼 153 전도운동 같은 전도운동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인격도 정말 성품도 훌륭하시고 사회적으로 참 배울 만큼 배우시고 사회적 능력도 있으셔서 각자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대단한 역할들을 하며 다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 시간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이후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5년인지 10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왔던 50년 평생에 봐왔던 우리 모든 성도, 아니 모든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진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며 이 복음의 길, 영생의 길을 떠나고자 했던, 이 길에서 이탈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존 버년, 요한 버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썼던 철로 역정,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라. 이 좁은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니 그 길에 현혹되지 말고 좁은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철로 역정 책 안에서도 주인공인 크리스찬조차도 무수히 많은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이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되돌려 놓는 그런 과정을 적은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가다 보니 저는 혹시 제가 최연소 총대인가 했더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적은 분들이 소수이지만 있기는 있었는데 주위에 많은 동료, 지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가장 한국에서 건강하고 좋은 교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 것은
우리 개혁교회 칼빈을 비롯한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 개혁교회에 주어진 표호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때가 묻고 범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개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 개목사 가거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는데 좀 큰 힘을 좀 쓰고 와. 발언 한 번도 못했어요. 발언할 기회 주지도 않고요. 처음 왔다고 하는 분이 막 좀 큰 소리 내며 발언하려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현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당회도 해보고 노회도 가보고 총회도 가보니 제가 얼마나 미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 나름 저도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보니 야,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두고 2번이나 투표를 하셨잖아요. 임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이렇게 해서 2번을 해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 같은 목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 같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현장을 목회하는 후배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일궈 놓으신 그 땀의 열매를 지금 따먹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제 가정적으로는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섬기셨던 그 은혜 열매를 제가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 아버지 평생토록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만 골라서 가셨는지, 남들이 잘 안 된다 하는 것만 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만 하시고, 조금 쉬운 거,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좀 쉬운 거, 좀 쉬운 길로 가셔도 될 텐데,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 또 혹은 우리 장인, 장모님의 헌신으로, 그들의 헌신의 열매로 저는 지금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지금 드는 두려움과 걱정이,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터인데 그때 내 3명의 아들들이 나를 뭐라 평할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를 혼자 다 까먹어 잡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가셨다.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좀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게끔 되어진 데에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어떤 섬김의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은혜를 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제가 절대로 내 힘과 내 지각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하고 휘청거리고 흔들려 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과 기도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오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어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아직도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20절 시작. 아멘.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면요, 부모가 절대로 잠 못 잡니다. 거의 밤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참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도둑이 들끓어도 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자식 뭐 여러 가지 사정 우여곡절 있겠습니다만 대낮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오겠어요? 밤에 가족들 다 잘 때 몰래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입구에서 문고리 잡고 서 있다가 다시 눈물 흘리면서 차마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되돌아서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그 말만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코앞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고 다시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 거기에 가 있는지라 자식이 집을 나가버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늘 문고리 열어놓은 채로 해나 오늘 밤에 내 아이가 돌아올까, 작은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거 지금 저기 뒤에 우리 안강영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만 이 예배당 이 정도 거리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 뒤에 우리 안강영 목사님 비롯해서 제일 뒷줄에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대충 얼굴 알아보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그 정도의 그만큼 먼 거리에 나갈 때 모습과 똑같겠어요?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아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온몸을 갖추고 이것저것 향수네 화장품이네 바르고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잘 나갔던 아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옷도 다 팔아먹고 씻지도 못한 채 돼지 치면서 돼지 똥에 같이 뒹굴고 자다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충하고 냄새나는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그 누구도 못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알아보는 이가 있죠. 부모는 자기 새끼 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멀리 있어도 겨우 그저 손톱 한마디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도 저게 내 자식이구나 싶어서 지금 뭐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 뭐예요? 달려가.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 언제나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까 봐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문을 닫아 걸지 못한 채,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지도 못한 채 그 누군가, 우리의 그 가족, 친지, 혈육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5절부터를 한번 보세요. 25절에 마다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28절을 보십시오. 이 마다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해요. 28절 뭐라 그래요? 이게 형 얘기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오니,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 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소리가, 뭐냐 이거.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잔치 벌였습니다. 그거 보고 화나서 안 들어가는 아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 많이 부릅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요. 집 나간 탕자와 집구석에 계속 있었던 탕자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밤잠 못 주무시는 아버지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형님 누나 노릇해야죠. 지금도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 보죠? 이런 질문에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줄을 확신하십니까? 저 여러분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그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진단 가운데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갈까 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지난 수십 년간 이 교육을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물론 경우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질병의 기운을 그렇게 안고 태어난 자녀들도,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런데 어릴 때, 젊을 때, 20대, 10대 이때 막 팔팔하고 건강 안 한 사람 일로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것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자기의 건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한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병 한 번도 안 앓은 적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우리 신앙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못 고칠 병이라고 여겨지던 병들도 몇 가지 병들 외에는 이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병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시곤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가? 잘 되냐 못 되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그 알미, 그 깨달음이 있으면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어렵든 내가 못하면 목사 앞에 그분을 모시고 오고서라도 어떻게든, 아니면 저를 글로 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지라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신 줄 알아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질병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누구라도 쉬운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분명히 진실이라면, 무한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돕고 섬겨준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무시지 못하고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한 달여 우리 이 153 전도 운동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부담 가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